우리 로마서 8장 우리 주제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우리 세 번만 읽읍시다. 로마서 8장 6절 한 절. 다시 쉽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까 띄웠던 거 제가 몇 절을 더 부탁드렸더니 한 절만 우리 완전히 외우십시다. 같이 한번 외울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또 한번 머릿속에 외우시고 눈 감고 외우시고 같이 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다시 한 번만 더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거기 보면 생각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생각이 있고, 하나는 우리가 망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만 바꾸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한 주간 동안 6일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 어떤 주제를 준비할까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운명을 낳는다. 5가지 5일이 되죠. 6일째는 오늘 우리 교회에 새해 주신 주제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이 5일 동안 이렇게 5가지가 흘러갑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는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 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오늘은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맑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한번 내가 생각하는 모든 습관, 생각도 습관입니다. 늘 생각하는 것, 생각의 습관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결정됩니다. 내가 오늘 여기 있고 내가 이렇게 오늘 내 모습은 이제까지 나의 생각의 산물이에요. 결국은 내 생각의 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 생각을 바꾸면 분명 올해 나의 삶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우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그리고 우리들의 가족을 새롭게 바라보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은 마음에 뿌려지는 씨앗입니다. 생각이 마음속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생각이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을, 거기에는 씨앗이 들어있어서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고 그것을 내가 억셉트할 수 있어요.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로즈 퍼레이드를 많이 이게 볼 때 많은 차들이 지나가는데 나는 왜 저것을 주목해 봤을까?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 어떤 분들은 다른 것을 주목해 봤을 거라는 거죠. 생각의 틀이 다르고 생각을 해석하는 것을 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본 거죠. 물론 그 외에 많은 것도 봤지만요. 그래서 생각이 복되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생각이 악하면 악한 사람이 됩니다. 생각이 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들은 버리고 복된 생각들은 받아서 잘 키우면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아름답고 우리들의 삶은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영국의 철학자 제임스 알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책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번역이 됐고 지금도 1800년도에서 1900년도로 넘어오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분의 책은 지금도 절판이 되는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그분의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생각에 대한 겁니다. 전부 다 생각에 대한 거. 우리나라 공병호 씨 유튜버가 됐더라고요. 그분이 빈자의 생각, 부자의 생각. 요즘에 책이 또 가난한 사람은 늘 가난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가난의 틀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근데 부자들은 왜 부자가 되냐? 그 사람은 생각의 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공병호 씨가 참고한 많은 책들이 사실은 제임스 알렌의 책입니다. 제임스 알렌의 책을 보고서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임스 알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성공시키거나 파멸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다. 생각이라는 무기고에서 우울함과 무기력과 불화 같은 무기를 만들어 자신을 파멸시킬 수도 있고 환희와 활력과 평화가 넘치는 천국 같은 집을 도구로 만들 수도 있다. 올바른 생각을 선택하여 진실로 행함으로써 인간은 신과 같은 완벽한 경지에 오를 수도 있다. 반대로 함부로 하거나 악용하면 짐승 이하의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 이 양극단 사이에 온갖 등급이 인격이 있으며 인격을 창조하고 소유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다.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를 결정하는 건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 우리 지난 날은 어쩔 수 없어요. 지난 날에 붙잡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난 날에 훌륭했던 분들은 더 훌륭해지기를 바라고 지난 날에 좀 아쉬웠던 분들은 그 아쉬움을 다 버리고 이제부터는 멋진 삶이 전개되는 것을 꿈꾸고 여러분들 그 꿈꾸는 대로 따라가고 그 꿈을 찾아가면 그 모습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간 것들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십시오. 나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셨듯이 주님이 이미 용서하셨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다해서 우리는 이제 달려가게 되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새롭게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제를 묵상하면서 지난주에 제 자신을 실험해 보았습니다. 생각이라는 게 뭘까? 그래,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한번 쫓아가 보자. 새벽기도 시간에 앉아가지고 제가 이 생각, 제 흘러가는 생각을 그냥 놔두고 제 머릿속에서 제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흘러가는지를 한번 객관적으로 보자 그랬어요. 그러고서 가만히 기도하지 않고 앉아 있었더니요, 이게 웬일이에요? 막 이 내 생각이요, 막 이 튀기 시작하는데요. 갑자기 어린 시절에 내가 새 잡고 집에서 앵두 따고 겨울에 눈이 오던 그 장면이 지더니 갑자기 하와이에 빗질을 걷던 이게 되고 이게 막 시공간을 초월해도 막 생각이 막 튀기 시작하는데요. 그냥 흘러가는 것을 쫓아가 봤어요. 그냥 제 마음속에 생각이 별하별 오만 잡동사니 쓰레기 같은 생각도 막 떠오르고요. 와, 이게 생각인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 자신을 이렇게 실험해 보면서. 그래서 정말 이 생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컨트롤되지 않는다면 이게 큰일 나겠구나. 과거의 세계로 갔다 미래의 세계로 갔다 현재로 왔다 막 어디로 튈지를 몰라. 제 스스로 제 생각을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생각들이 그냥 이게 튀어다니는 거, 무슨 전자가 막 이렇게 막 돌고 막 하듯이 막 이 생각이 막 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싸우기 힘든 강적이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넘기 힘든 산이 누구냐? 바로 내 마음의 산이다. 내가 나 자신만 싸워서 이길 수 있다면, 내가 내 자신의 마음속에 세워놓은 불가능이라고 생각한 내가 생각으로 스스로 쌓아놓은 그 장벽과 산을 넘을 수만 있다면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을, 좀 더 나은 해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2017년에 86세에 영국의 할머니가 아주 많은 화제가 되어서 소개가 됐죠. 2017년 7월 15일 날 영국 데일리 뉴스에 나왔는데, 86세의 할머니가 76세 남편이, 군인이었던 남편이 떠나셨답니다. 그런데 이 76세부터 할머니가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아주 굉장히 위험한 스포츠에 도전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10년 동안 15만 파운드, 2억 2,500만 원 자선기금을 모아가지고 자선단체에 기증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매년 로프를 타고 점프도 하고 비행기가 나르는 데서 비행기 위에서 워킹도 하고 막 하여간 어마어마한 이 일들을 이 86세까지, 재작년까지 이 일을 하고 있었다는 뉴스가 난 것을 제가 스크립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이 할머니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나이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면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할머니가 패러글라이딩, 스카이 다이빙도, 그 왜 스카이, 그저 하와이 모클레이아라는 데 가면 비행기에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같이 뛰어내리는 게 있습니다. 80이 넘은 할머니가 거기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고요. 옛날에 부시 대통령이 그러셨죠. 거기에도 80세 생신인가 90세 생신인가 그때 그냥 그 기념으로 행글라이더를 타고 뛰어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오늘 다른 사람을 보고 감탄만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한계에 도전해 보자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번역을 해드릴 시간이 없었는데요. 테드에 나왔던, 테드에서 이렇게 강연을 한 사람의 강연을 여러분에게, 지금 이게 전체 길이가 한 10분 정도인데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영어가 불편하신 분들은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느껴보시고 어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닐 하르비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생명입니다. 생명인데 완전 생명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흑백으로만 보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도 11살에 완전 생명이라는 게 판단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림을 너무 그리고 싶어. 여러분, 완전 생명이 어떻게 그림 화가가 될 수 있습니까? 화가가 될 수 없잖아요. 완전 생명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애덤 몬탠돈이라는 인공지능 교수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으로부터 색깔을 분별하는 고유색의 파장, 색깔을 보고 파장을 가지고 모든 색이 파장이 다른 것을
감지하는 그런 이 아이보그라는 그런 툴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 머리에 쓰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칼라를 listening, 소리의 파장을 듣고 칼라를 분별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까지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360가지의 파장을 분별하면서 색깔을 눈으로 정상으로 보는 사람보다 더 많은 색깔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Well, I was born with a rare visual condition called achromatopsia, which is total color blindness. So I've never seen color, and I don't know what color looks like, because I come from a grayscale world. To me, the sky is always gray, flowers are always gray, and television is still in black and white. But since the age of 21, instead of seeing color, I can hear color. In 2003, I started a project with computer scientist Adam Montandon, and the result, with further collaborations with Peter Queixe from Slovenia and Matías Lizana from Barcelona, is this electronic eye. It's a color sensor that detects the color frequency in front of me and sends this frequency to a chip installed at the back of my head, and I hear the color in front of me through bone conduction. So for example, if I have like, this is the sound of purple. For example, this is the sound of grass. This is red, like that. This is the sound of a dirty sock, which is like yellow, this one. So I've been hearing color all the time for 8 years, since 2004, so I find it completely normal now to hear color all the time. At start, though, I had to memorize the names you give for each color, so I had to memorize the notes, but after some time, all this information became a perception. I didn't have to think about the notes, and after some time, this perception became a feeling. I started to have favorite colors, and I started to dream in color. So when I started to dream in color is when I felt that the software and my brain had united, because in my dreams, it was my brain creating electronic sounds. It wasn't the software. So that's when I started to feel like a cyborg. It's when I started to feel that the cybernetic device was no longer a device. It had become a part of my body, an extension of my senses. And after some time, it even became a part of my official image. This is my passport from 2004. You're not allowed to appear on UK passports with electronic equipment, but I insisted to the passport office that what they were seeing was actually a new part of my body, an extension of my brain, and they finally accepted me to appear with a passport for them. So life has changed dramatically since I hear color, because color is almost everywhere. So biggest changes, for example, is going to an art gallery. I can listen to a Picasso, for example. So it's like going to a concert hall, because I can listen to the paintings. 이분이 이제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가지고 자기가 메모리한 컬러들의 색깔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듣고 컬러로 표현하기도 하고, 컬러를 보고 소리로 표현하기도 하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능력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개발되지 않고 가려져서 그런지요. 필요성이 없어서 그러죠. 여러분들이 우리 앞을 못 보는 분들을 보면요, 소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얼마나 소리에 민감한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우리 옆에 조그만 애가, 아주 귀여운 애가 한국에 살 때
그 어댑트된 아이가 있었어요. 눈은 멀쩡해요. 아주 그냥 보석같이 파란 눈을 가진 미국 아이였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그 아이를 어댑트했는데 애가 완전히 눈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가끔 걔랑 놀을 때 보면, 이제 제가 못돼 먹었죠. 어렸을 때는 애들이 이제 그런 걸 모르니까, 야, 이게 너희네 집이야, 데리고 가다, 이렇게. 그러면 대문을 똑똑 두드려 봅니다. 아니라는 거야. 아, 너 이제 딴 집이야. 그래? 그러면 딴 집 데리고 가서 두드려 보면, 걔가 앙앙 울 때까지 여기저기 데리고 다녔어요. 아니, 못돼 먹었죠. 그랬던 점이다. 근데 무슨 소리냐면, 이 눈이 가려지니까 소리에 대한 민감한 거에 대해서 무한하게 개발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제 눈의 안경이라는 안경을 끼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제 눈의 안경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맑고 깨끗하고 영롱하면 무한한 것을 아름답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상처 있고 또 경험을 때도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그러는 속에 우리들의 안경 속에 스크린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덕지덕지 붙이게 됩니다. 경험을 통해서 부정적인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정적인 안경이 생기고,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안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것이 제 눈의 안경이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의 한계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끼고 있는 나만의 고유한 안경으로 인해서 결정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안경을 한번 벗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벗어내요? 그러나 그 안경에 끼어 있는, 내가 내 마음의 창에 끼어 있는 그 삶의 부정적인 영향을 한꺼풀 한꺼풀 벗겨내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원래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자체가 무너진 삶이에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누구나 가잖아요. 그러면서 새해가 되면서 제가 결단한 게 있어요. 제 셀폰 우리 요즘엔 다 아침에 일어나면부터 몇 시인가 보고, 뭐 셀폰에 날씨도 체크하고 그러는데, 체크하는 게 뭐냐, 이제 데일리 바이블 리딩이라는 게 이게 매일 제 이메일에 들어와요. 리거런 목사님의 메시지도 매일 들어와요. 뭐 여러 가지가 한 뭐 열 몇 개가 이제 쫙 들어와.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내가 그걸 오픈해서 보자.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보자. 한 구절이라도 외우자. 영어로. 저는 그렇게 이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리거런 목사님의 오늘의 양식처럼 이렇게 매일 들어오는 게 있어요. 오늘 딱 열었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이 너무나 모든 게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살아가도 우리 자신도 이 속에서 계속 상처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말씀을 제가 보면서 이 상처받은 새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상처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이 상처를 가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도전하지 않습니다. 이제 실패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패는 도전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값진 열매인 줄 믿습니다. 도전하지 않는 게,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실패인 줄 압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새롭게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되자고. 실패가 실패로 끝나면 태보지만 실패를 발판으로 삼아서 도전할 때 그것은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도전하는 사람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 실패 때문에 얻은 값진 우리의 교훈들은 우리의 삶의 큰 자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멋진 삶을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은 교회 상황이 안 좋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가 올해 오늘날 같이 우리 성도들만큼 쉬웠겠습니까?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도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러는 우리는 근데 왜 어렵다고 합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렇게 잘 먹고 잘 산 적이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어렸을 때, 우리 다 어른들이니까 어렸을 때 여러분 이렇게 잘 입고 이렇게 잘 먹어본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 최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상황을 이기고 더 아름다운 상황으로 만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엊그저께 아내와 함께 산에 올라가다 하이킹을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2020년은 교회 상황이 만만치 않을 거다. 교단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직장으로 직장으로 인해서 이제 이사를 가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도 있을 수도 있다. 그래도 걱정이 된다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 얘기를 듣더니 한참 듣더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매일 새롭게 어포인 받는 마음으로 합시다. 처음 어포인 받았으면 뭐 누가 있는지 누가 어떻게 되는지 교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누가 알아요? 그냥 매일 매순간 새로 시작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는데 제가 얼마나 큰 용기를 받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늘 새롭게 주신 선물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맙시다. 여러분, 과거랑 비교하니까 오늘이 힘들지 오늘은 오늘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이 공간에서 이렇게 귀한 분들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오늘 선물 주신 오늘 마음껏 누리고 오늘 신바람 나게 사는 거예요. 오늘 멋지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오면 또 내일 그렇게 멋지게 살면 되잖아. 매일매일을. 그럼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지 아세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가 어디에서 쓰여졌나요? 로마 감옥 속에서 썼어요. 로마 감옥에서 언제 사형 언도를 받을지 모르는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간대. 할렐루야. 세상이 그를 억압한 것 같지만 그의 자유와 그의 생각을 결코 억압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데 하나같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도전한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삶에는 밝은 부분도 있고 어두운 부분도 있는데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창조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새해에 이 말씀 카드를 딱 뽑았는데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뽑았어요. 너무 쉬운 말씀. 매일 외운 말씀.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너무, 근데 여보 못 뽑아서 그랬는데 내가 너무 쉬워가지고 내가 못 뽑았더라? 몰랐어. 그래서 오늘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긍정적으로 세상을 반응하십시다.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이겁니다.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가끔 다퉈요. 다투는 이유가 뭐냐? 큰일이 아닙니다. 아내는 이쪽 사이드를 보고 저는 이쪽 사이드를 봤는데 왜 이쪽 사이드를 안 보고 이쪽 사이드, 제가 아내를 보는 걸 보지 못하고 내 것만 보자고 주장을 했을 때 다퉜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아내가 얘기하면 이렇게도 보는 방법이 있구나. 그렇지, 그렇게 봐야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생각이 넓어지고 틀이 넓어지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다툴 일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꾼다는 건 엄청난 생각을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무슨 산을 옮기자는 데서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이번 올해 이 새벽 기도에서는 나중에 습관도 얘기했지만 아주 작은 일부터 바꾸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올해 일어나서 작은 습관 바꾼 게 뭔지 아세요? 지난 12월부터 하지만 자고 일어나면 침대 정리는 내가 꼭 하는 거예요. 일어나면 이불은 내가 갠다.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침대에도 우리 집 사람이 막 이렇게 자기 혼자 접는다고 이렇게 자다 보면 막 이렇게 이게 나는 어떤 때는 혼자 자 추워서. 근데 나이가 일어나고 나면 침대가 이렇게 흐트러졌잖아요. 그래, 침대는 내가 갠다. 그런데요, 그 작은 한 가지 애티튜드가 나의 하루의 모든 삶을 바꿔줍니다. 작은 게 아니에요. 이건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비가 오는데 우산 없이 비를 맞고 가다가 조용히 고백을 했답니다. 하나님, 이렇게 비가 와도 빗물이 눈으로 흐르지 않도록 눈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더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일이 또 생각났더래. 혼자 중얼거렸대요. 하나님, 콧구멍이 밑으로 뚫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와도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니까 모든 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 제가 우리 일부 성가대한테 너무 죄송했어요. 일부 성가대 처음 시작인데 기도하러 기도를 못 해드리고 요 문 앞에 와서 기도해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마지막까지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디어가 생각나도 노트에 이렇게 적는데 잉크가 손에 그냥 쫙 묻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잉크를 닦는 동안에 장로님이 오셔도 목사님이 시간 되는데 두드리는 소리도 들었지만 리스판드를 할 수 없었어요. 내 손에 묻은 잉크를 닦느라고.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되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히면 뚫면 되고 또 막히면 돌아가면 되고 잉크가 묻으면 씻으면 되지 뭐 크게 대수냐, 이러면서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셨어요. 그래, 기도 못 해드리는 건 죄송하지만 예배당에 들어가다 같이 기도하면 되지. 그전 같으면 막 안달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평안한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어저께 정주영 씨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제 저녁을 보냈습니다. 유튜브에 정주영 씨 강의가 나오더라고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 이외에는
이 세상에 전쟁만 안 일어난다면 자기는 뭐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자기와 함께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쟁만 안 일어나면 모든 일 할 수 있다. 까짓 거.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나라를 읽어왔던 이야기들을 대담한 걸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귀하다는 것, 내가 귀하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나에게 그러나 이렇게 귀한 존재가 살아오면서 나에게 낀 안경이 얼룩이질 수도 있다는 사실, 이거를 벗겨내면 우리는 훨씬 더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바꾸는 이 아침, 그리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드림의 아름다운 가족들 되셔서 올 한해 더 풍요하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저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한 10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오늘 아침이 준비됐다 그래요. 더 많이 기도하실 분들은 더 기도하셔도 되지만 이번 6일 동안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친교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밝은 마음으로 인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인사하고 서로 축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